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뜻을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서 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다루려고 했는데 잠깐 놓쳤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 10절 같이 읽까요? 네? 뒤에 말씀이 맨 앞에 없어요? 7장 21절이에요? 네. 자, 성경책을 찾으셔요. 6장 10절 자, 읽을까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여러분들은 계획교정인 것 저는 처음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뜻이에요. 그 뜻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뜻은요 원어로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눠드린 거? 딜레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딜레마 있잖아요. 딜레마에 빠졌다. 예. 딜레마에 빠졌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일상적으로 뭘 정확하게 지금 붙잡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면 그 뜻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딜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전개시키고자 하시는데 전개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실행, 또 성취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은 이 딜레마를 다 포함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죠. 그죠? 뜻이 있어 계획을 세우시고 뜻이 있으셔서 실행하시고 뜻이 있어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뭐였죠?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이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셔서 회복시키셔서 죄에 빠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사시고 싶어서. 아멘이죠.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딜레마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우리가 잘 이렇게 인식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E예요. E. M이고 A고 T, H, E 같은 의미죠. 딜레마. 그러니까 결국 때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제가 원어를 참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앞에가 때가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우스, 배우라는 의미가 아마 앞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뒤에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아마 그 의미가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렇게 오늘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살피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will이라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쵸? 의지, 의도, 의향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12장 50절 18장 14절 26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하는 사람이라 들어간다. 그렇죠. 뭘 행하는 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돼요. 그 밑에 또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본의 형제요 자매요 원이니라. 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씀에서 조금 더 확장되죠. 어디까지? 삶과 실천으로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자, 18장 14절 읽읍시다. 이것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도 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작은 사람들 가운데 망하지 않는 것, 망하지 않게 하는 것. 반대로 그 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셔요? 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26장 42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다시지 않고는 이 자녀에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네, 이 말씀도 보면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마셔야 하는 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네, 거기까지 이렇게 지난주에 조금 보충을 하고 나서 오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어주세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빨리 쓰세요. 5초 안에 쓰세요. 빨리 쓰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쓰세요. 뭐 좋아하는 거 쓰라겠는데 또 뭐 비싼 음식 쓰지 마시고. 저는 뭐 썼을까요? 당연히 김치찌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치찌개 뭐 망설이지 않고 써보겠어요. 자, 2번. 만일 로또에 당첨이 되어 10억을 받는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가요? 저는 처음에 교회 건축해야지 했다가 가로해가지고 X 해놨어요. 로또에 당첨되면 그 돈 가지고 교회 건축한다.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시겠다. 저도 예전에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연구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잖아요. 이준사님 로또 13억 당첨되면 벌써 좋잖아요. 교회 연금 한 1억 하고 3억짜리 집 사고 그죠? 그 다음 빚 갚고 한 5억짜리 가게 하나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유라 또 유모차 골드로 된 거 한 1천만 원 이런지 달라고 했죠. 이런지 달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로또를 통해서 당첨됐다. 김호입사님
은섭이 또 차 한 대 사주고, 막 강섭이 오토바이 큰 거 하나 사주고, 아니 상도만 이야기하시고만요. 아이는 싱싱카 하나 사주고, 막.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저도 교회 건축, 그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항상. 근데 오늘 내 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돈은 교회 건축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도 또 은혜로 생각하면 또 은혜예요. 그죠? 물론 돈이잖아요. 물론 수고해서 이렇게 찍고 글씨를 쓰고 방탄들을 했지만, 이런 돈은 이런 돈은 이런 돈은 교회 건축에 쓰면 안 되고 그냥 성교비나 구제비로 흘려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딱 결정되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표나. 네? 같은 거 아니에요? 구제비로. 하여튼 제 마음에 그런 이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되고 싶은데 마음이 보니까. 아니, 간절하신데. 전혀 지금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뭐 우리가 로또죠. 목사님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목사님한테 우리가 로또라고. 우리가 맞아. 김교육사님 내일 현장으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로 써주십시오. 열심히 벌어서 아이고 먹여 살려야지. 이 신용불량자들 가난뱅이들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로또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적 로또가 영적 로또 이게 또 그 영상 또 이거 보고 아이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또 앉아 또 이런으로 가네 또 영적 로또가 무슨 영적 로또야. 서울에 S교에 또 그 따라가네 그런 요만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아닙니다. 3번 읽읍시다. 예수님은 저기도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부분도 일용할 양식.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엇일까?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1차적인 것은 먹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큰 뜻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큰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이상의 것, 생각, 뜻, 마음, 행동 다 포함한다고 얘기해요.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마라. 그 이상의 행동하지 마라. 그 이상의 뜻을 가지지 마라. 그 마음을 갖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냥 그 관계의 규칙이더라고요. 관계 규칙. 자, 지금 이 만나라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왜 내려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 광야의 이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죠? 이 백성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죠? 순종의 규칙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순종의 규칙이에요. 순종.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양식, 순종의 규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규칙이란 말이에요. 마치 선악과 같은 광야의 선악과의 그 언약과가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위한 음식 그 이상의 마음의 법이죠. 마음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법이에요.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
이거 먹어야 살잖아요. 그쵸? 아멘이죠? 아멘.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줘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어떤 것인가? 16장 31절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을 만나서 가시같이 있고 물을 섞은 것이라. 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게 설명을 못할 때 하얀 달고나 같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역시 성경은 원어를 연구해야 돼. 가시라는 것은 그냥 우리 번역이에요. 가드예요. 가드. 원어로 가드예요. 히브리어로 가드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고수라는 식물인데 나도 이거 이름만 철도 안 해. 보니까 그냥 미나리예요. 미나리과에 있는 식물이에요. 미나리과 식물인데 쌀국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나리과에 속한 이 고수가 고수 딱 네이버 치니까 그냥 미나리가 나와버려요. 여기에 씨가 맺히는데 그 씨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가 20mm면은 2cm죠. 근데 그 2cm 안에 그게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됩니까? 정점사님 빨리빨리 지금 측량을 하시죠. 10분의 1이요. 10분의 1. 아, 10분의 1인가요? 그러면 몇 mm예요? 2mm? 2mm죠. 2mm면 2. 눈금이 한 이 정도 되죠. 2mm면. 네, 엄청. 작죠. 굉장히 작죠. 시리얼이네요. 네, 거의 뭐 시리얼인데 시리얼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우리 소화제, 한약 소화제, 한방 소화제 같이 마치 그런 모양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하면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어로는 가드예요. 가드. 자, 밑에 보세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도록 하셨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16장 29절 읽읍시다. 불치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므로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이곳에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니까 토요일 날 이틀분을 미리 땡겨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땡겨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반응을 안 하셔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만나라고 했는데 이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딱 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발음했대. 만나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만나 하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했어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만나해보세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모양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고 하늘에서 온 거예요. 만나. 아까 뭘 상징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지?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이 저기 이스라엘 여행 가고 만나 그러면서 만나 그러면 할 거예요. 만나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럴 거예요. 대화가 돼. 해보세요. 만나. 만나. 저한테 만나해보세요. 만나. 뭐 설명을 할까요? 분명히 물어봤으니까 너 이분이 잘하네 그럴 거면 저거 한국 사람인데 그거예요. 그거 한 번도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얼마요?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그러므로 이렛 날에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갈등이 많이 오대요. 안식일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거구나. 자기 집에서 회당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집에서 지켜야 되나? 회당 제도가 있으면 회당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회당은 어디가 있어요? 마을 중심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다고요. 유대인들이 몇 가정이 모이면은 반드시 회당을 지어가 거기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없다면 자기 집에서 해야 돼. 안식일 날 옛날에 밖에 나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자기 집 안에서 뭘 다 해먹는 데요.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들을 초청받아서 가보면은 그 집 안에서 여러분 다 뭘 다 해먹고 그 안에 축제를 벌이고 있고 다 그냥 거기서 기쁨을 다 누리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아싸! 아니, 이제 우리 말고 일상적으로 밖에 나가서 놀러 가고 그저 밥 먹으러 가고 그럼 벼랑 먼저 죽어요. 죽기는 싫은가? 대답도 안 하죠. 구약적,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런 날에 밖에 나갔다 하나님께 뒤지는 거예요. 두말 할 것이 없어. 말씀이 뭐라 했어요? 아무도 집을 밖에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거 명심해라잉?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안식일이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샤바트라고 그러는데, 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누고 누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또 어떤 의미예요? 전체 7일을 대표하는 날이에요. 7일 안에 하루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하루는 이 안식일은 전체 7일을 대표하는 날이에요. 또 한편으로 6일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신비적인 날이에요. 사실은 엿새 날에 이틀치를 거두어서 먹지만은 근데 그게 뭐예요? 단순히 이틀을 살기 위한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날의 순종함으로 지켰을 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전체 7일이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날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안식일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6일째) 만나는 갑절의 은혜죠. 갑절의 은혜. 그러면서 또 전체의 은혜이고,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왜 못 나가게 했을까요? 이는이 동해 보복법 기억하셔요? 아예 너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야 눈을 때리면 너 눈 가서 너도 눈 때려버려. 이빨 뽑으면 너도 가서 이빨 뽑아버려. 거의 뭐 이런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속뜻은 더 이상 오바해서 하지 마라.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너 하지 마라. 보복하지 말고 그냥 네가 참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죠. 이해되시죠?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이 백성이 충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에덴에서도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하나님 보면 나갈 줄 알고
나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소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원의 경계선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최소의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양심법이죠. 자율규칙의 경계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간적인 그런 시간들과 공간을 제약받는 그런 어떤 율법이 아니라 저는 생명의 양심의 법이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같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거요. 하나님이 죄를 못할 것이고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너희를 주지 않고 저를 편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자주가 정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보세요.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데 이 겸하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제가 봤더니 아하, 이게 뭐냐면 맘, 마음, 한 번 더, 맘몬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맘몬이라는 것은 재물, 부, 재산,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근데 그 뒤에다 또 겸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재물같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재물로 바꾸지 마라. 재물을 하나님같이 여기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셔요? 아멘. 나의 여호와를 물질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떤 재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 맘모나스, 맘몬. 그렇다면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재물로 여기고 있고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겸하다라는 것은 맘몬은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이미 앞에 주인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정말로 교훈이고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1법칙이 뭐냐면 만무니즘이에요. 재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세상의 규칙과 법칙은. 뭐 S그룹, H그룹 건들지를 못해요. 대통령이 돼요. 절대 통치자가 돼도 못 건든답니다. 너무나 많은 국가적으로 그냥 지금 너무 얽히고 설키고 엄청난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막
애매하게 시민들, 서민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는 국가 위에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별로 그런 사람들 관계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예요. 저는 성성각도를 분명히 해야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요. 걔들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가장 인기를 누릴 때 이렇게 달고나 입 쭉쭉 길어져가지고 빨고 그냥 좋다 그냥 그들에게는 본질적인 진실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관계로서 2차적인 관계로서 그들이 결혼하는 거지. 이미 그들 안에 그 삶 속에 이미 그것들이 다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순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사랑으로서는 절대 만족을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그들이 많은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런 사이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 자체로 만족을 못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되는 재물이에요. 겸하다는 것은 주인을 말해요. 주인.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라 그죠? 반대로는 주인 재물을 미워하고 가볍게 경히 여겨라 그럽니다. 말씀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써보세요. 주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겁게 여겨라. 주인 재물을 미워하고 가볍게 여겨라. 육 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없으신 나는 어떤 형태가 되나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을까요? 내 백성이 잡아지 않는 모두들이 생수의 문을 나를 걸어가 스스로 운동을 한 것인데 그것은 문을 가지고 터주는 것이구나. 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들 채워지나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막 박사학위를 2개, 3개, 4개 자격증을 뭐 10개, 100개를 따고 아무리 집을 수백 채, 수천 채 가진다 한들 만족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2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림이에요. 버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구정물을 마시고 있고 그 구정물 자체도 이제 마실 수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시에 지금 에레미야는 뭐죠? 막 바벨론으로 포로를 지금 떠날 그 상황이에요. 최종적인 그런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와 아수르를 계속해서 의지해요. 여러분 쳐들어오면 문 열어줘 버려요. 죽기 싫으니까 성문 열어줘 버려요. 몰래.
이집트를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막 이 고관 대작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거 판단하고 있어요. 누가 힘이 더 세냐? 누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냐? 누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두 나라에 막 양다리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확 붙고 저게 확 붙고.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주인 대신 이스라엘 주인 대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게 터진 엉덩이. 네, 오늘 이 말씀 앞에 말씀하고 적용하면은 너희들이 아수르도 미워하고 애국도 미워하고 바벨론도 미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신실하게 다 나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오늘도 건물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 통화했어요. 소식이 없길래 전화했더니 고민했는데 교회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되죠. 교회가 들어오면 더 우리는 더 축복하고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야기 나가겠어요. 알겠습니다. 되게 그분도 좋대요. 소식이 없어요. 어쩔 거예요. 기다려보는 것이고 안 되면 또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참 비밀스럽게 하실까.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려놨거든요. 기도해달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아닌가? 그 생각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마음이 편해요. 저는 사실. 뭐 우리 막 여기 와서 뭐 다 불태우고 막 쫓아내고 막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다. 그런 상황. 천안에 목사님 나와 전화했어요. 목사님 걱정돼 전화했어요. 안쓰럽고 눈물 나려고 그래요. 자기가 왜 눈물 나? 뭐 쫓겨날 것 같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나 불쌍하네. 우리 막 밖으로 내쳐지고 그런 상황 아니야. 내가 충분히 지금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야. 더 좋은 것을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랬어요. 아니 왜 울어?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뭔가 인생에 사역에 비밀이 많구나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하듯 제 이제 사역에 걸어왔던 이야기를 잠깐 절망하게 이야기해줬어요. 막 울라고 그래요. 저라네 그 목사님. 그 장비가 징겼는데 막 멀쩡해요. 성경을 통도란 사람, 통도. 한번 책을 딱 읽어버리면 교수보다도 더 똑똑해요. 교수가 잘못하면은 그날 저녁에 며칠 동안을 그 책을 연구해가지고 다른 책까지 연구해서 교수님하고 싸워서 이겨버려요. 신학생 때부터. 그래서 인생이 험난했더라고.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 입구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엄마하고 친척들은 자기 동네 한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외지인들만 받아가지고 먹으라고 있어. 떠돌이들. 근데 이분이 엄청 지혜롭고 똑똑해. 친박사. 가보면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침 나가지고 사람을 거의 살려주고 지금도 계속 그 욕심이 없이 저같이 막 교회 이렇게 막 그런 욕심이 없고 되게 순수하지. 그런데 알죠. 저도 목사님 저도 알죠. 그러면서 울먹을 미쳤네. 왜 그래? 저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이상하네.
자기가 신용불량자였대요. 왜? 아니, 대희 목사님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온전히 회장님처럼 보이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신실한 장로님 암으로 아프셔서 투병하실 때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빚을 냈어요. 형님과 대출해가 있는데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인데 무슨 어떻게 영업이익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갚다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사모님이 또 암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치료를 얼쩍얼쩍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아프다. 나보다 더 심하네. 근데 딸이 재명이에요. 목사님. 딸이 재명이에요. 머리가 이동하게 가거든요. 당시에 이렇게 가가지고. 진짜. 알았어. 미안해. 아이씨. 내가 목요일날 내가 그 일하러 갈게. 나 대장 올라간다. 오세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자기 잘못으로 빚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막 병이 툭툭 터져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네? 딸이 둘이잖아. 하나만 죽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암에도 안 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일찍 시부모님은 이미 떠난 뒤에 또 결혼해서 다행이고. 그런데 항상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아내에게 가장 미안한 것이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되게 제가 참 죄송해요. 특히 이제 어머니 되게 이렇게 정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데 참 많이 이뻐했을 텐데 그런 사랑 못 받는 것이 되게 저한테는 미안하고 애들이 안 보고 할머니 못 본 거고 그런 거 하시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7번 읽읍시다. 주님이 너희를 기뻐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람의 믿음이 돌아가고 하나님 없으면 그 믿음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를 구하느냐 만일 그러나 장막을 벗고 이용을 할 힘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게 이르되 평안하라 어떻게하라 여러분이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유익이에요. 유익.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할 때 이 유익이에요. 유익. 가만히 이 본문을 쭉 깊이 이렇게 보면은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즉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요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이미 성도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적어도 성도들이에요. 자,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너희들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믿음다운 행함이 없으면 너희에게 무슨 믿음의 유익이 있으리요? 그 유익 앞에다가 믿음의라고 하나를 넣으세요. 믿음의 유익이에요. 믿음의 유익. 이 유익은 믿음의 유익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유익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도 은혜이죠. 자, 다른 말로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분에 넘치도록 가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성경은
구제하라고 해요. 구제하라고 그래요. 옛날 말로는 연보예요. 연보. 뭐 하라고요? 구제하세요. 내게 내 분수보다 내 처지보다 더 많은 재물이 가지게 되었고 있다 하면 뭘 하라고요? 구제하라고. 구제. 연보와 헌금은 좀 달라요. 연보는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돈이고 헌금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보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헌금은 마치 하나님 사랑과 같은 그러한 목적이 달라요. 드릴 때부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구약의 율법 보면은 구약의 11조의 사용처를 보면은 레이스파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요. 백성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11조가 사용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 시대 우리에게 이 말씀을 11조의 개념을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1조를 뭘로 써야 돼요? 이웃 사랑에 써야 돼요. 구제하고. 네? 알겠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때 그 11조를 우리가 특별하게 뭐 신비스럽게 모아놔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들 전체적으로 다 교회 사역적으로 그죠? 흘려보내고 있죠.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11조를 잘못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 수 있어요. 최근에 신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대 우리 성도들은 뭐 11조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 이웃들의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뭐 운영비 관리들이 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거기에 맞게끔 따로 목적으로 헌금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아멘. 시설 운영비를 위해서 따로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로 해석되는 그런 신학적인 헌금에 대한 정의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뭐 거의 11조에만 막 집중을 했잖아요. 교회 11조 하면은 성도고 11조 안 하면 성도 아니고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목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목적에 맞게끔, 그죠? 이번에 우리 지금 죄송해요. 이수근 집사님 집이 지금 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사기꾼한테 당해버렸어요. 그거 지금 집을 비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수근 집사 가정을 위한 구제 헌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목적 헌금을 해가지고 전달해요. 이해되시죠? 참, 저희 아는지 우리 청년이 지나가다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200만 원 학비를 줘버렸어요. 그럼 학교 못 다니잖아요. 그 소식을 들어서 우리한테 아는지 청년 대학 등록금을 위한 헌금, 목적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멘이죠? 양사입사 문구에 계시면 지금 너무 감동해가지고. 추워서 울고 있는 거죠. 졸려서 아픈 거 아닌가요? 얼마나?
그거 같아. 아시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되겠죠. 너무 11조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그 돈 제대로 잘 못 벌고 있잖아요. 양심이 따위 고개를 갖다 한 달에 지금 1억을 벌어갖고 애들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10만원밖에 못 벌어? 1억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는요 거의 11조 중심으로 지금 재정들이 그냥 다 운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이제 비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이 말이 땀을 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만들어서 막 그러면 올바르게 속으로 맞는 소리 하는데 내가 말을 못했어요. 몇 나는 우리 성도들 편인데 야 그냥 뭐 복가도 나올 돈이면 복구지 돈도 없어. 그러니까 복구지도 못해. 야 그렇지 않았어. 김 목사님이 착해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 우리 둘이 서로 짜라짜짜했어. 그래도 위로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교회가 11조 중심으로만 가면 반드시 11조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는 신앙 고백이고 모든 헌금도 다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른 11조 헌상을 아니고 다른 목적 헌금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웃들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유익이에요. 믿음의 유익이에요. 아멘. 집사님이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 그럼 믿음의 유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유익이에요. 믿음의 유익이에요. 믿음 생활의 유익이에요. 간증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있고 아멘. 나도 그죠? 떳떳한 신앙인으로서 지금 그죠? 살아있는 마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유익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자를 합당하게 보이는데 돈은 많은데 남 도와지도 않고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간 거라. 아니면 너무 성도가 지나치게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걸 해버리는 그것도 믿음의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거티브로는 말하지 않지만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내 삶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네.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우리 성도들은 힘써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네. 대답을 제대로 못한 분들은 양심이 찔렸으니까 다음 주에 맥주절 업절을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인정해드릴게요. 아멘이죠? 헌금은 힘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써 내 믿음의 분량대로 힘써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작은 자는 적게 하는 거예요. 큰 자는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게 유익이에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유익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을 돕고 사는 거예요. 돕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받고만 사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돕는 자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체는 이런 믿음의 유익을 많이 끼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까지 말래요. 유익의 반대는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그것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믿음의 유익이 뭐냐면 헐벗은 본문 안에 말씀을 근거해서 헐벗은 형제나 자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믿음의 유익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히 가게 하는 거. 평안히 가게 하는 거. 평안히 가게끔 신발도 사주고 경비도 줘야 돼.
필요한 옷도 줘야 돼. 근데 말로만 잘 가세요 하면 그 유익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덥게 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날씨 추운데 안녕히 가세요. 뭐 안녕히 가. 추워 덜덜덜 떨고 있는데 잘 가세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배부르게 하라.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유익이에요. 또 그 몸에 쓸 것이 있는데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 것을 쓰게끔 해주는 그게 믿음의 유익이에요. 오늘 유익이라는 것은 오펠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유익이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말로 이익, 그 다음에 증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믿음의 모습이 계속 증가하게 보여요. 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라는 거. 아니 구원이 그러면 무슨 구원의 분량이 막 증가되고 막 늘어나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 뭐죠? 바로 오늘 유익이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이야, 역시 우리 김홍희 팀장님 보면은 이번에 정말 기도회 때도 참석 안 하고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 자녀로서 부모님 위로해 드리려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부모님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뜨끔했죠 지금. 아 진짜 또 걸렸네. 아 어제 기도회 하는데 네 분의 팀장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 우리 교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진짜 막 화딱지가 나서 막 뒤집어졌을 건데 여유가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미쳤나봐요 제가. 그리고 뭐 이제 팀장님이 안 계셔도 이제 기도도 잘 하니까 팀장님들이 이만큼 팀원들을 성숙시켜 놓으니까 그게 팀장님들의 믿음의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어저께 하려다가 제가 마지막에 인사하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팀장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멋지다. 그렇게 또 이끌어 놓은 팀장님들이 훌륭하다. 그 말을 어저께 하려다가 깜빡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늦었지만 대신 해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화가 안 난 거예요. 올 수 있는데 안 오고 있으면 화가 나죠. 근데 다들 뭐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배고파서 안 먹으러 갔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이해해야지. 꽃바람이 이쪽에서 난대야.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풍성하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믿음의 유익은 풍성. 다방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꼭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의 삶의 전적인 영역에서 그 유익들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어떤 자는 몸이 아픈 자들은 몸으로서 이익을 못하면 어때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건강한 자는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의 그 향하여서 믿음의 유익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재물 은혜를 받으신 분은 재물로서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이죠. 또 다른 은사별로 하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사가 다양하게 어우러질 때 비빔밥이 되고 샐러드가 되고 그런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라는 게 뭐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그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맺고 계시는 그 풍성함, 그게 믿음의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8번째 가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 불만 당하는 자들이었어요. 세례는 한 이들에게 별상의 색을 빼앗아 마에 주고 자신을 불쌍한 자였어요. 네.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여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 여수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박제를 갚게 하리라.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삭개오는 당시 랍비들에 의해, 랍비들이 누구예요? 성경학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래 나름대로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랍비들이 그래서 연구해
놓은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규범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의 구제비가 있어요. 수입의 20%를 구제비로 사용하자라고 정해놨어요. 20%는 뭐예요? 전체 100에 10%들이라면 20%인데 100에 20이면 5분의 그렇죠. 아니 그걸 말하고 있는 생각이 나네.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인데 여기는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랍비들보다도 사케오가 훨씬 그죠? 이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진짜 최고의 당대 그 선생 랍비 이스라엘의 그 선생들이 20%를 정해놓고 이거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여겨놨지만은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는 뭐죠? 20%가 아니라 50%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예수 만난 자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파격적인 X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거듭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누구겠어요? 저녁에 찾아온 부자 청년 그 있으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더니 근심하면서 잘못 찾아왔네. 하마터면 예수 때문에 내 재산 다 날릴 뻔했냐고 가버리잖아요. 진리를 찾아왔는데 진리를 만났는데 진리를 얻지 못하고 사망으로 끝났어요. 부자 청년. 사케오는 이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케오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만일 돼 있어. 만일이 조금 오해될 수 있는 그 소리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갑절이나 갖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만일이라는 이 말은 가정법의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에게 발치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할게요. 그런 뜻 아니에요. 가정법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문장에 이렇게 쭉 원어적으로 연구해 보면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는 그것을 전제하고 이 단어가 사용됐대요. 제가 틀림없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케오의 이 진술은요,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은 본래 주인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무엇이나 돌려준다는 뜻으로 고백하고 있는 선언이에요. 2배 갚아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내 갑절이라는 것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손을 번 자들에게 다 원상복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덧붙여 상환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 5분의 1이면 아까 20%죠. 그렇게 그 20%가 아마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원금에다가 20%만 더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도 4배하고 비교가 안 돼. 잽도 안 돼. 절반하고도 잽도 안 돼요. 그죠? 예수 만난 사케오의 이 선언들은요. 그러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어떤 모습보다도 훨씬 능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뭘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품을,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케오 자신이 그 같은 정도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4배를 갖겠습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은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절반을 갖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고백이에요. 회개의 고백. 회개와 결단의 고백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한 그죠?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이게 자기 중심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삭개오가 뭐하죠?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청하죠. 주님이 아무 집이나 들어갑니까? 주님이 들어가는 집들은 대부분 주님과 관계가 좋고 서로 사랑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주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적어도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은 모형적인 어떤 사건들이기도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초청하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밖에 사람들 수군거리잖아요. 죄인하고 밥을 같이 먹고 한밤을 지낸다 한다.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밥 먹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식구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장로 교가 아니라 커뮤니티 교회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장로 교회에는 맞지만 조직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목회 공개적으로는 커뮤니티 교회라고 공동체 교회라고 제가 새로운 커뮤니티 처치라고 해놨어요. 공동체 교회라고. 굉장히 제가 여러분 개척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고백하고 소망하는 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소그룹에 드린 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싶어도 안다는 거죠. 안 돼요. 하고 싶어. 서울의 첫 대형교회를 엑셀런트한 그런 조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소그룹 예배 하지는 못해요. 제가 일단 분당의 초대형교회 진짜 잘 한다고 하지만 조직차로 움직이는 거 아니지만 그들의 소그룹 예배 우리 여러분들이 팀장님들 주도하에 드려지고 있는 소그룹 예배 따라가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해요. 흉내내지도 못해요. 왜? 거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른들 예배예요. 아이들은 겨우 교회 학교, 주일학교 와서 예배 드릴 뿐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말로만 쉐마 가정 다 잘 알죠. 밥그릇 치고 냄비 치고 하는데 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은 하지, 미친 사람들은 하지. 그 은혜로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 도전이에요. 아멘. 자기 밥그릇 자기가 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 식구. 이 식구들이야. 이 식구야, 식구. 아멘이죠. 아멘. 이빈이하고 저희가 막 조금만 장구 치고 막 잼배 치고 막 밥그릇 치고 먹는 거. 저한테 막 전화가 그래요. 아니 페북에 그거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 이런 시간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각자가 희생하고 팀장님들이 희생하고 가정 만들려고 하나 만들려고 예수 가정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멘. 아멘.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럽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만 구원받았을까요? 사도행전의 고넬료 가정처럼 어린아이부터 다 구원받았겠죠. 아멘. 주님은 적어도 그런 복을 주셔요. 완전한 복을 주셔요. 구원이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오늘 지금 삭개오의 자기 자아의 부인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정에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셔요. 이루어주셔요. 아멘. 아멘.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기 부인 실천적인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현지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아멘. 네.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셔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은 동족의 여러분, 재물을 착취하고 지배민족인 노마에다가 돈을 바치고 그 완전히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 사람이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아멘. 아멘.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는 것은 삭개오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모세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은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은혜의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율법적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셔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구원, 소외된 자를 구원, 삐뚤어진 그 인간을 다시 공동체에 복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당당하게 품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회복되고 공동체로 회복, 마을 안에서도 따뜻하게 다니게 하시고 그게 누가복음에 나온 둘째 아들 상자가 보여주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회복시켜요. 아멘. 네. 누가 그렇게 됐어요? 삭개오가. 이런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모습이에요. 아멘. 그 삭개오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실천적인 모델이에요. 신앙의 실천적인 모델이에요. 절반을 갖겠나이다. 절반을 내놓겠나이다. 4배로 갖겠나이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히려 죄인이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공동체에 다 버려지고 그죠? 악인으로서 취급받고 왕따 당하는 이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자로 회복시키셔야 아멘이죠? 아멘. 자, 9번 읽어주세요. 많은 것을 취한다면 만나볼 수 있어야 하고 때로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비결을 배우라고 하나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나를 하셨으니까 나는 그에서 너희를 자족하기를 원하니 나는 빈전에 처할 줄 알고 궁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체의 비밀이라는 게 결국 뭐죠? 아까 말하는 믿음의 유익이죠. 유익. 가난하게 살고 배고프게 살고 핍박보고 사는 거 그거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유익이 더 발생돼요. 아멘. 시간 좀 지났는데 요즘은 그래도 일찍 끝난 편이니까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괜찮죠? 페이스북에서는 글들어오면 제가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10년 전 분당의 초대형 교회에서 사임하고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다. 청년부 예배도 없이 2서너 명이 모임을 하고 있었다. 한 달쯤 후 6층에 청년부 예배실을 마련하고 음향과 영상 설비를 하고 매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20여 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찬양팀도 구성하여 예배 때 찬양도 은혜롭게 드렸다. 열심히 틈틈이 제자 훈련도 했다. 겨울과 여름으로 2번의 자체 수련회도 다녀왔다. 춘천의 펜션과 가평의 펜션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참 많은 시간들을 사역의 시간으로 보냈다. 그러던 중 개척 멤버이신 원로 장로님과 갈등으로 교회를 6개월 만에 급하게 사임하게 되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의 손을 들어주셨다. 나의 사역 중 가장 짧은 순간이고 부끄럽고 이력서에 넣지 못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어디 교회를 가든 부서는 부흥이 되었다. 단순한 수적 부흥을 넘어서 현재의 개척 담임 목회는 이런 야생의 세월이 보약이 되었다. 단 한 명의 지원 병사 없이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지금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때까지는 청년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나름 청년부가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새벽 예배도 처음으로 드려보기도 했다. 라면을 끓여가며 저녁 예배까지 드리도록 이끌며 청년들이 저녁 예배에 찬양팀을 세워줬다.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를 이단시하던 목사님, 배고픈 청년들을 붙잡아 라면을 사다 끓여 먹여가며 저녁 예배에 함께 드렸는데 주일날 돈을 쓴다며 많이 혼났다. 축복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고 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였다. 당시 고3을 마치고 대학생이 되었던 자매들이 참 귀한 동역자들이었다. 10년이 지난 후 9월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다. 오늘 단숨에 카카오뱅크로 축의금을 보냈다. 자매가 오신다고 해놓고 왜 축의금을 보내시냐고 한다. 잃어버릴까 봐 미리 보낸다고 했다. 토요일에 서울에 다녀오는 것은 쉽지 않기에 미리 손을 썼다. 신실한 믿음의 청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신랑으로. 결혼 후 짝꿍과 광주 오면 맛있는 밥을 쏘겠다고 약속했다. 강산이 한번 변할 시간이 흘렀는데도 청년 제자들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락을 주니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흐뭇하면서 먹먹하다. 지금은 이미 청년부 예배가 중단된 지 오래됐다고 한다. 마음이 아프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청년들을 세워놓고 나올걸. 그래서 지금 개척된 교회에서 나의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 목회를 자리잡고 사역을 펼쳐가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청년들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그 한 명이 천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 몇 년 전 지역에서 있었던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그 목사님을 일부러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렸다. 마음이 가볍더라. 그런데 부산 사역지에서 이런 분을 또 만날 줄이야. 후덜덜. 아직 그분께는 전화도 안 했다. 오래 기억되고 남는 인간관계를 많이 하고 싶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때로는 심각한 남이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텐데. 잠시 후면 전체 성도 양육을 인도한다. 신방, 전도, 양육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양육이라. 전도해와도 양육하지 않으면 정착이 힘들다. 전도해와도 양육해야 정착한다. 양육전도는 성도의 변화와 성장 속도를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다. 작은 공동체일수록 양육을 초점을 맞춰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야 함을 근자의 목회 현장에서도 절감한다. 맡겨주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 양육, 기도 양육, 예배 양육, 관계 양육, 리더 양육, 동정, 주저리. 어때요? 한 몇 분 만에 읽었지만은 저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에요. 어머님도 그 시간에 좀 주는 거 같아요. 그게 그때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돌멩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철방망이로 나를 막 쳐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금강석처럼 단단해지고 깎여지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김목사가 그냥 쉽게 자라는 그런 살짝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금강석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주일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성도로서 무슨 믿음의 유익이 발생되겠어요. 근데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게 저를 위한 유익이에요. 제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달려주니까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명이죠? 감사해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마지막 10번 읽읍시다. 그래 이런 양심을 사하에 주님께서 너희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속을 쫓아가였나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여호와의 것을 그렇게 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쫓아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이름을 그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는 끝장나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어떤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은 어쩔 수 우리가 근다고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우리 민족에 우리는 국가에 세워진 그 저 지도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덜 타락하고 이제 대통령이라고 완전하겠어요. 이번에 지금 검찰총장 후보 지금 뭐죠 청문회 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장 되게 좋았어요. 떳떳하고. 근데 물론 큰 흠도 아닌데 약간 한번 거짓말 해봤어요. 물어뜯고 난리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나름 실망이 되더라고요.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당에서는 그걸 물고 늘어진다고. 진짜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검찰 수장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함이라고. 자기들은 막 거기에 10분의 1도 견줄 수 없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못하는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차원에서 내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성도입니다. 저 집사인데요.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라 대표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멘이죠. 우리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선지자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멘이죠. 제사장으로서 치료하는 자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때 혹시 아깝거나 부담이 되지는 않나요? 왜 우리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11조의 기능 현재적으로는 구제라고 제가 해놨어요. 파격적이에요. 기타 목적어 헌금 땡땡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올바릅니다. 10의 1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11조는 유대인들이 말한 흔히 지금 현재 성도들이 말한 부정적인 성도들이 말한 신해산 율법에서 발생한 그 이후에 생겨난 11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야곱이 있고 할렐루야. 11조 이전에 양심법으로 신앙 고백법으로 여러분 이게 생겨난 것이 11조예요. 유튜브에서 그런 헛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11조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신앙에 유익이 합니다. 11조 안 하다 바로 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 내 믿음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걸 스스로 느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돈이 내 주인은 아니에요 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직하게 하시고 힘써하시고 숨기지 마시고 아멘이죠? 아멘. 11조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써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언급은 의무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많이 힘들게 살고 계시죠. 다 알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가. 그런 순간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익이 어디서 발생해요? 그 어려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행위로서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내 믿음의 유익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교회가 위태위태 많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오늘 본질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아멘이죠. 건물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해요. 헌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부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아멘. 이것도 돌봐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옷도 사입어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신해야 되고 우리 옷가시도 내야 되고 얼굴에 비도 발라야 되고 2차, 3차적인 것 같아요. 아멘이죠? 언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필요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풍성하게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오늘 이 과에 대해서 리뷰할 테니까 조금 다음 시간에 잠깐 나눌 테니까 오늘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